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수요 이 시간 말씀 예배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또한 주신 말씀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을 찾아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 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주 앞에 서도록 힘써라.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주님 앞에 서도록 힘쓰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이 외부적 환란이에요. 외적 환란, 핍박, 박해. 이 핍박이에요. 이 박해가 이제 외부적으로 막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아시아로 전부 흩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외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시아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광야로도 가고 땅을 파고 땅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그들 속에 이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후서에는 내적 환란이에요. 내적 환란.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들 이들이 와서 이들이 신앙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어려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단들이 오고 사이비가 또 오고 찾아오고. 이거는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가 흐르는 얘기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내적은 제일 처음에 외적인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죠? 외적인 핍박이 없으면 내적인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핍박이었어요. 신사 참배 못하게 하고 막 외적인 핍박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외적인 핍박. 그다음에 6.25 때도 외적인 핍박이 오잖아요. 또 공산주의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전라도 쪽에 더 심했어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80%가 전라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섬 같은데 이런 데도 더 심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 집어여 놓고 거기 교회에다 불 질러 가지고 성도들 다 태워 불 죽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이게 공산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런데 이 그쪽에 또 전라도가 복음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또 그 사회주의자들을 제일 선호하는 데가 또 그쪽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이상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라 그럴까, 흑인들을 해방한 것,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들 그 노예 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링컨이란 말이에요.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 그리고 엄청나게 희생을 했던 미국의 링컨이란 말,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흑인들은 공화당은 안 좋아하고 민주당만 다 좋아해요. 80% 이상이. 참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흑인들을 노예를 다 풀어주고 다 해주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링컨이 이 죽게 되어진 총살로 죽었잖아요, 그죠? 총살로 죽었는데 그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흑인들도 이제 노예 자유를 주면 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살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다 회복시켜 준 사람이 시켜준다 그러는데도 그 문제가 이렇게 터져버렸죠. 예. 이게 뭐냐하면 이게 그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요새 새벽기도에서 이제 신명기 하나님 말씀 쭉 보잖아요. 신명기도 한 가지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흑인들한테도 똑같단 말이에요. 흑인들한테도 그들에게 그렇게 링컨과 그다음에 공화당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전부 80% 이상이 민주당에 투표해주고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민주당이 정말로 흑인들을 정말로 잘 살게 해주고 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난한 게 흑인들이에요. 제일 어렵게 사는 게 흑인들이에요. 민주당의 어떤 집권자가 집권했을 때보다가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흑인들이 제일 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항상 흑인들은 살기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투표는 절대로 이 공화당 쪽에 투표를 안 해요, 흑인들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제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그것을 은혜를 모르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의 핍박이 오면 내부는 괜찮고, 그 다음에 내부의 핍박이 오면 이
이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교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6.25 사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제 이들이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예요? 기독교의 박해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박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도에 이 문선명이가 통일교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서 장막교회들이 이단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다미선교회들 들어서고 다락방 들어서고 그 다음에 신천지 들어서고 계속해서 이제 막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80년대 들어서면 또 외국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몰몬교가 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계속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이 없으니까 내적인 그런 핍박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한국교회가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는 외적인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적인 핍박.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못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백화점도 괜찮고 뭐 어디도 다 콘서트도 괜찮고 뭐도 다 괜찮은데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서 예배를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도 99명까지만 예배 드려라. 작은 교회는 뭐 20명 안으로 예배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외적인 핍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과 사이비들 얘기는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또 이런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핍박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지막 종착역을 3장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날은 도적처럼 온다. 도적같이. 아무도 이 도적을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적은 특징 중에 하나가 도적은 배신자가 없어요. 다른 뭐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 중에 뭐가 있는데 배신자가 있는데 도둑놈들은 두세 명이 같이 도둑질을 한다 해도 배신자가 없어요. 언제 너들 집에 돈 털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러는 도둑놈은 없어요. 도둑은 오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이 재림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는 재림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이 된다. 이 두 번 천년 왕국의 시작이 되는데 이 천년 왕국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천년 왕국의 꿈을 꿔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삶 속에 이런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환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버리지 말고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있을 영원한 축복의 시작, 이 천년 왕국을 꿈꿔라. 기대해라.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5절 먼저 한번 보고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된다.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막 그냥 외부의 핍박도 뭐하고 오래 참고 내부의 핍박, 내부의 이난들, 사이비들이 오는데 그들 따라 쫓아가고 뭐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기다기 끝까지 세상 말로 하면 우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직할 정도로 기다리고 참아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구원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저희 집 애가 처음 이 직장을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지도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빠 내가 한 달에 $100씩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주식 좀 해달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그거는 네가 해라, 네가 해. 아빠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난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을 하려고 한다고 뭘 한다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책을 70권 이상 100권 정도는 그 관련돼서 읽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소견이에요. 자, 그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한다 그러면 근데 내가 그런 책 볼 시간도 없고 그것 보고 앉아 있을 여가도 없고 그거는 할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건 못 안 하니까 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던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엄청 20년 전이면 크잖아요. 20년 전에 주식을 내서 뭐 2, 3억을 몇 억을 잃었니 뭐 3억을 잃었니 4억을 잃었니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여기 분당에 우리 그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분당에 아파트가 32평 아파트가 2억 정도 할 때 2억 2천 2억 할 때 32평이 지금은 10억도 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몇 억을 잃었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예요? 이거 괜찮대 가서 해보면 이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 또 팔고 이쪽으로 가요. 이것도 또 아닌가 봐 하고 또 저쪽으로 가서 팔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옛날에 팔았던 게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상계는 또 뚝 내려가 있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야.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 그때 그것만 안 팔았고 그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뭐 조그만한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회사에 다녔는데 그 누가 그냥 주식해 그러면서 해가면서 이거 사 그러면 그거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사놓고 그래서 한 20년 지났더니 그때 사놨던 게 지금 몇십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참은 거죠. 오래 참은 거죠. 망한 사람은 참지를 못했죠. 이거 하다가 또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버리고 또 이거 하다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버리고 그랬더니 세상 이치도 똑같은 거죠. 세상 이치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 사람 아닌가 봐 하고 이혼해버리고 또 살다가 이 사람도 아닌가 봐 그리고 살고 헤어지고 또 있다가 또 이 사람도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5번 이혼하고 6번째 자기 그 남편은 아닌 것처럼 이 뭐 인생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신앙도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첫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오래 참아라. 이것이 너에게 구원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오래 참으셔서 구원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서 호의호식한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왔을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우리 장로님 8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아마 뭐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방에서 태어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힘들게 사시고 평생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했고 바울도 오래 참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오늘도 이 로마서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쫓겨나온 로마 기독교인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로마서예요. 거기 5장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 소망을 이루어준다. 누가 얘기했냐? 바울도 너희들한테 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뭐 그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하나?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주님께서 지난주에는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행실은 경건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경건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대로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 섬기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12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이때를 뭐 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이것을 사모하고 살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서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뭐냐 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믿고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구원해주고 메시지를 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우리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정말로 많아요.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
꼭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는 메시지처럼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루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시대에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지리니, 뭐 앞으로 살아있는 그들도 변화된다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도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고백을 하고, 베드로도 똑같고 요한도 똑같고 전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가 잔머리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신앙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잔머리가 벌써 들어갈 때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뭐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이런 성경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진과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이런저런 문제를 막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오늘날에는 뭐 엄청나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있죠, 그죠? 인터넷 기상청 딱 들어가 보면 기상청에 들어가서 지진하고 딱 두들기잖아요. 그러면 찾으면 북한 땅에 지진 난 것까지 막 뭐 2.0, 2.3 뭐 어디에서 나고 어디에서 지진 나고 이것까지도 막 상세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야 여기는, 그리고 이제 그 지진이 나면 지진이 어디에서 났는가, 지층에서 예를 들면 지층에서부터 시작해서 8km 밑에서 일어났는가, 지층에 그다음에 이 10km 밑에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지층 면에서 일어났는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지층에서 위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뭐 폭탄이 떨어졌는지, 미사일이 하나 불발이 돼서 터졌다든지, 뭐 미사일이 떨어졌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게 지진과 같이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깊이가 한 4km다, 뭐 8km다 그러면 이거는 지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만큼 요새는 뭐가 되면 과학이 발달됐고 컴퓨터 가지고 또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이 컴퓨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통해서 막 전 세계를 다 서치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아직 오실 때는 안 됐는가 봐, 이때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추정을 하잖아요. 벌써 뭐냐 하면 순수한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의 내용과 이것과 저것을 막 비교해 가면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소식이 저쪽까지 가다면 말 타고 가야 되고, 상인들을 통해서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가져요? 순수한 신앙만을 가지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오신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만 가지고 볼 때는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머리는 정말로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 온 우주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얘기를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할 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간증들을 보면 천국 가서는 뭐 쉽게 말하면 몇 며칠을 천국을 구경하고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 했는데 다시 깨어나 봤더니 뭐 몇 분밖에 안 지났고 몇 시간밖에 안 지났단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며칠이 지나버렸다면 벌써 화장 다 해버렸겠죠, 그죠? 가다 묻어버렸겠죠. 보통 3일장 지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3일장 지내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는 몇 며칠을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다 구경하고 다 하고 주님이 너 가라 그래서 왔는데 봤더니 이건 뭐 시간 몇 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보면 천국에서는 너무 짧게 그냥 점과 같은 시간이 잠깐인데 이 땅에 와봤더니 실신했던 시간이 몇 며칠 되어질 정도로 죽지는 않고 사람이 그냥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잠자는 실신에 있는 이런 몇 며칠이 되는 잠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천국에서의 시간과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도 지구가 태양계를 동시로 돌고 있는데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천년같이 기다렸는데 우리에게는 하루밖에 안 되니까.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다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그날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하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땅을 이 주님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원소가 다 분해되어져서 풀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우리가 너희들 살아가면서 세 번째로는 13절에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약속대로. 13절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너희들은 놓치지 마라. 그대로 그 약속을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3주 전에 무천년설 얘기했잖아요. 무천년설. 3주 전에 무천년설 얘기했잖아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이죠. 무천년설. 요새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 독실한 이 장로교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라는 무천년설. 왜? 그때는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이때까지는 성경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닫힌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닫힌 성경, 또 다른 말로 하면 닫힌 말씀. 이 두 가지예요. 닫힌 성경, 닫힌 말씀.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성경을 누구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이단이니까, 혼합 종교니까.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 그리스 신화, 기독교가 합쳐진 혼합 종교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게 10월 말에 종교개혁주의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보면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걸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러잖아요. 공회. 성경에서는 다 공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7, 8년 됐나요?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공회라고 하지 말고 교회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주보에 이렇게 이렇게 PPT 주일날 사도신경 외울 때도 PPT 올라갈 때 공회라 안 하고 교회라 한 거거든. 교회. 이 공회와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회라는 것이 영어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에서는 뭐 어떻게 이 체계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는데, 이 캐톨릭 처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회라는 말은 캐톨릭 처치라는 건, 캐톨릭은 넓은 범위 이런 의미, 넓은 범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 있을 때 이 참불가하고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합쳐서 성가대도 조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혼합 종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회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 하면 WCC를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지자. 이게 공회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천주교는 그렇게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이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 바벨론 종교, 그리스 신화, 기독교의 합작품이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로만 캐톨릭.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혀주면, 성경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린 게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못 읽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이 뭘로 번역이 됐냐 하면 이 라틴어 성경책, 이 뻘게이트라고 이 성경책, 라틴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책을 그대로 딱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 라틴어 성경책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아무도, 프랑스 사람도 못 읽잖아요. 영국 사람도 못 읽고, 독일 사람도 못 읽고, 스페인 사람도 못 읽고, 성경책은 오직 라틴어로만 딱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책은 신부들만 읽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성경이에요. 닫힌 성경. 성경 내용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닫힌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부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라틴어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신부들, 그때 당시에 신부들은 대단한 신부들이 많아요. 그때 신부들은 신부 테스트를 하면 첫째로는 라틴어로
10편을 거의 다 외워야 돼. 150편, 10편을 다 외운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뭐라 그럴까? 똑같잖아요. 이단들하고 했으니 이단이 혼합 종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인도에 참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가한다 그러면서 앉아서 참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바늘을 콧구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기로도 빼내잖아요. 이게 참선하는 사람들, 이게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뭐 마귀짓이라든지 뭐 이런 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부들이 많이 했어요. 중세시대. 성경을 봐도 이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면 신부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부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당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교황청에서 교황이 주는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날은 전 세계가 교황처럼 똑같이 지금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이 주는 메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교황의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말을 해도 교황이 야 그거 아니야 B야 그러면 신부들이 전부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닫힌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닫혀버렸고 하나님 말씀도 닫혀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닫혀버렸고 말씀이 닫혀버리니까 중세시대에 우리가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암흑시대. 말씀이 닫혀버렸고 성경이 닫혀버리니까 암흑시대라는 이 암흑시대에 살다가 이 성도들이 이 암흑시대에 살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목사들에 의해서 이 목사들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국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 사람이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걸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구나. 성도들이 막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정말로 열심히 그대로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렸던 초대교회 예배가 중세시대, 이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캐리그마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오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디다케의 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회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럼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빵 굽는 사람은 내가 정성의 빵을 구워서 구약시대는 이 빵을 진설병으로 성전에 갖다 드리고 우리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그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문화 가운데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성미를 떼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밥하면서 예수님이 내 식구다. 그게 바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굽는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식구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정성껏 대접해야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뭐 워낙 먹는 게 많고 풍요로워서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상이 할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저희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앉는 상이 따로 있어요. 할아버지 상에는 생선도 올라가고요. 할아버지 상에는 거의 매일마다 후라이 달걀찜이 올라갑니다. 달걀찜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스댄 종지 있죠. 스댄 그릇에다가 해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하니까 그거 담가놓고 밥 뜸들일 때 올려놓고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달걀찜 하나가 할아버지 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상이 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되어질 때도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빵도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 먹을 때는 그냥 하다가 주님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빵도 막 그냥 열심히 굽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 반죽하던 걸 지금은 2번 반죽하고, 그전에는 아무런 물로 갖다 하던 걸 이걸 또 뭐 해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전에는 뭐 이 두부를 그냥 막 해 먹으니까 했는데 막 해 먹다 이제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소금물로 하지 말고 바닷물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동해 안에 깨끗한 바닷물로 하니까 두부 맛이 더 좋아지더라. 자꾸 연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빵을 만들든지 야채를 키우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대접하듯 하다 보니까 막 급속도로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빵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막 발달되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해져 가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되어지면 죄는 하나도 없겠다. 악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겠다. 정말로 선한 일들만 이루어져.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년왕국이 아니겠는가. 이 교회 시대, 이런 교회 시대가 형성되어지면 이것이 천년왕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무천년설이었단 말이에요. 무천년.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그대로 그냥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냥 악한 사람들이 선하게 변화되어지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은 원소 분해가 되듯이 다 분해가 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조립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정말로 천년왕국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살아갈 것을 너희들이 꿈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까? 경건한 생활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고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될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칭찬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